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입니다. 1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41장 17절부터 36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방송을 보는 성도님들께서도 한 목소리로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이 합독할 수 있기 바랍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밴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지난 주일날은 우리 이 본문을 뛰어넘어서 본문을 봤고 오늘 이제 우리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이 바로가 이 꿈을 꾸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 꿈을 꾸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선명할까요? 우리는 나라를 다스리는 자도 아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맡은 그런 일도 없으니까 뭐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는 아닙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고 또 이런 일들이 얼마나 한 장면 한 장면도 놓칠 수 없는 그런 정말 하나의 화면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좋은 거라면 또 모르겠는데 아주 흉한 거예요. 너무 흉한 꿈을 꾸는 겁니다. 정말 섬뜩하고 충격적인 그런 꿈이에요. 이런 꿈을 꾸고 범민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는 범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한정된 꿈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이 뜻을 알지 못했을 때는 얼마나 범민이 되겠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바로가 애굽의 모든 술객들을 다 동원하고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꿈을 해석해봐라 이거예요. 근데 누구 하나 그렇게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설명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누구라도 그냥 좀 해석을 해줬으면은 좋겠는데 그걸 못 해주니까 어떻겠습니까? 이 꿈을 해석할 사람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꿈인데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박사들이 또 술사들이 해결하겠습니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모든 사람이 고민하고 범민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2년 전에 사건을 회상하게 되는 겁니다. 맞아. 그때 나도 참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때 그 꿈을 해석해 준 그 친구가 얘기해 준 그것대로 내가 그렇게 또
다시 풀려난 그런 일이 있었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해석을 했던 그 얘기를 바로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안에 박사들이 술객들이 얘기를 했었으면 아마 이것도 생각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 결국에 그 해석대로 풀려났던 그 일에 대한 증인이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에게 얘기하면서 이거 정말 비록 히브리 소년이지만은 진짜 영험합니다. 한번 불러보세요 하고 왕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왕하고 측근해서 그런 얘기들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히브리 소년이고 왕과는 상대할 수도 없는 감옥에 있는 죄수예요. 그 죄수인데 그 손을 불러왔습니다. 불려오니 그 안에서 막 수염이 더부룩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깨끗한 옷을 입히고 왕에게 나오니까 이렇게 수염을 깎고 그리고 새 옷을 입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왕이 이제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보면 보세요. 내가 너무나 큰 충격적인 꿈을 꿨는데 해석이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해석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매일매일 범민하여서 정말 죽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고 그러니까 한번 내 꿈을 좀 해석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말의 기대감을 어떻게 가졌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 아니었겠어요? 근데 요셉이 왕의 꿈을 내용을 들어보기 전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꿈도 듣기 전에 꿈을 해석하는 건 제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 꿈에 대한 얘기. 참 지혜로운 대답을 하는 사람 같아요. 참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 요셉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참 저 사람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죠.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는 것, 참 그거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모르죠. 그런 사람들 많이 여러분들이 만나고 또 그들이 조언해주는 그런 일, 또 신앙의 멘토들이 있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해나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달하는 내용, 이 지혜롭게 얘기한다는 거.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나면 얘기하면 그분하고 얘기하면 참 답답한 것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분은 어떤 주제를 얘기하려고 하면은 그 내용을 얘기하기 위해 가지고 그 전에 얘기까지 다 끌어와야 돼요. 막 그냥 시시콜콜하는 얘기까지 다 끌어온 다음에 얘기를 하는데 그거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 얘기할 말인데 그게 1시간이 가고 2시간이 갈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실질적으로. 근데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딱 얘기하면은 요점만 딱딱딱딱 집어서 얘기하면은 얼마나 클리어하게 귀에 들어오는지 몰라요. 요즘 같은 때도 설교도 참 많습니다. 그죠? 유튜브에 설교가 많이 올라오고 또 좋은 그런 책들도 많고 한데 책 읽어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책 읽어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루해요. 막 졸려요. 근데 어떤 사람 얘기 들으면 아주 재밌게 읽어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손주들한테 책을 읽을 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읽어줘요. 그러면서 그들의 동심에 그들의 눈이 돼가지고 읽어주고. 근데 여기 보세요. 정직하게 전달하는 요령, 방법,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혜롭게 그건 내가 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가만 보세요. 우리는요, 내가 하는 것, 내가 이름을 낼 수 있는 것들로 인해서 남들이 하는 것 가지고 내 이름을 내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셉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꿈의 해석자, 그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 참 시끄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점치는 사람들, 또 무슨 꿈 해석하는 사람들. 그들은 뭐예요? 사람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한진이 들어올 때 한진 회장이 직원을 데리고 들어왔다잖아요. 직원을 데려가지고 딱 들어와가지고 땅을 보는데 풍수지리를 보면서 딱 들어가 보니까 배를 타고 딱 들어가는데 그 앞에 망고나무가 큰 게 있더래잖아요. 땅 얘기가 이곳을 지키는
남읍니다. 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다 막 철망을 치고 막 그랬다고, 나중에 봤어요, 저도. 근데 볼품없는 망고나무예요. 근데 그런 거 찍어버리면 되지. 가장 중앙에, 입구에. 그런 사람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망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아이고, 한진 저거 오래가지 못하겠는데, 오래가지 못하면 안 되는데, 우리 식구들 어떡하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그 말 듣다가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말을 대신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다가 망한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점쟁이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뜻을 묻고, 꿈의 해석자는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거.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거든요.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건 기준으로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래에 모든 되어지는 일들, 우리의 미래는요, 하나의 그냥 운명의 배에 띄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운명이라면은 그냥 순응하고 따라간다면 우리가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물론 우리에게는 필연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근데 역사하시지만은 항상 그 가운데에 우리의 자율적인 의지를 하나님께서는 가로막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고 제대로 말을 안 들을 때는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시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 우리의 미래, 이 구체적인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 용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예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예정이라는 것.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요셉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그 꿈이 참 신기합니다. 나이도 어린데 이렇게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얼마나 보기 드문 그런 청년 아닙니까? 근데 이 나이도 어린 사람이 여기서 배우는 거, 나이 먹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학생들도 얼마나 요즘 지혜로운지도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나이 헛먹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어떨 때는 참 나이가 헛먹었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요셉을 보면요, 너무 명쾌한 거예요. 너무나 확실하고, 그리고 영적인 성숙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점점 보면서 자꾸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서 야, 나도 저런 명철과 명석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2년이 넘은 억울한 옥살이도 요셉을 불안하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민은 2년 전에 2년을 감옥에서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2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보장도 없어요. 얼마나 있을지도 몰랐어요. 2년이 있었을지, 감옥에 있으면서 그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에게 얘기할 때에 나가게 되면 나를 기억해달라라고 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2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 어린 요셉이 왕 앞에 갔는데, 한번 보세요. 이 얘기하는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왕 앞이에요. 그는 작은 소년이고, 거기에 감옥에 있는 죄수의 신분으로 히브리 소년인데, 왕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왕이 종 같아요. 그리고 요셉이 왕 같은 그런 당당함이 있잖아요. 그 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 그 하나님이 해석하는 거예요 라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신분이나 환경과 자리가 나를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가 항상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정체성을 가진다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은 내가 누군지를 확고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확실한 사람, 내 목적이 확실한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실한 사람들은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인격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환경이 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나라는 인격은요, 어디 간다고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감옥에 있든 왕 앞에 있든 그런 분명했습니다. 나는 나예요. 여러분은 또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을 항상 내 눈높이로 그냥 맞춰놔요. 그래 놓고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또 그냥 조금 더 올려보려고 그래요. 근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예요. 요셉은 드디어 바로왕으로부터 이제 꿈 얘기를 듣습니다. 아, 그래?
아마 그런 마음으로 어쨌든 뭐 누가 해석하든 한번 들어봐라 얘기예요. 해석해달라 이게. 꿈을 얘기하는 게 27절부터 21절까지 얘기해요. 나일강가에 섰는데, 응? 우리가 들어도 참 섬뜩한 얘기예요. 응? 근데 아주 살찌고 아름답고 건강한 암소 7이 올라와가지고 풀을 뜯는데 아마 맛있게 뜯어먹고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풍성하게 풀 뜯어먹는 그런 암소를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자신이 애굽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너무 약하고 아주 흉악한 소. 여러분 선교지 가다 보면 가끔 보죠, 그죠? 신소들 보죠. 소가 있는데 왜 이렇게 소들이 말랐어요? 막 그냥 비쩍 말라가지고 가지고 쭉 쳐지고 그런 거지 보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보기도 참 흉한데 이건 그거하고 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겠죠, 그죠? 비교할 수도 없겠죠. 약하고 흉악하고 파리한 괴물 같은 7 암소가 올라오더니 근데 그 흉악한 암소들이 아주 살찌고 건강한 암소들을 잡아먹더라 이거예요. 잡아먹는 까지 좋았는데 그 잡아먹고 나서도 안 먹은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꿈을 꿨더니 얼마나 참 이거 보통 꿈이 아니잖아요. 너무 놀라가지고 왕이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가지고 또 잠시 또 깨었다가 다시 이제 잠이 들었는데 그게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 얘기인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한 줄기 아주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풍성한 그 이삭을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난더니 그 쇠약한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켰다. 그 꿈을 근데 술객에게 말했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이런 내용. 점술가에게 말했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하는 줄 알아가 없더라. 두 번째 꿈은 또 다른 형태의 꿈이지만은 근데 비슷합니다. 아주 건강하고 무성한 줄기 그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뒤에 흉악하고 깡마른 이삭 7이 또 뒤에 있고 깡마른 이삭이 건강한 이삭을 집어삼켰다. 이상하고 너무 이상하고 충격적이어가지고 많은 애굽의 술객들을 또 술사들을 불러왔지만은 모르죠. 당연히 알 수가 없죠. 그 꿈이 하나님부터 온 꿈이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꿈을 듣자마자 요셉은 어떡합니까? 아 그래요? 그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기도해 봅시다. 안 그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일을 하고 듣자마자 해석이 쑥 튀어나온 거예요. 바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25절부터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다 함이 이것이다. 자, 여기서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꿈을 보여주실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꾸는 그런 꿈들도 있죠. 없잖아. 근데 보면은요, 우리에게도 꿈으로 알려주실 때가 있고 또 어떤 상황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가 있고 항상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꿈을 꾸든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 속에서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들,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과 그만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애굽에 앞으로 있을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다. 이렇게 야곱은 딱 해석을 해냅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의 꿈은 그러면 그럼 하나님의 종에게만 보여주냐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꿈을 바로왕과 같은 이방인에게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는 지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보여주신 꿈이 이방인이 꿈을 꿀 수는 있지만은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무리 해도 해석이 안 되지만은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깨달아요.
제 주위에 아주 필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주 깜짝 놀랄 만큼 아마 여러분들도 인정할 수 있을지 그런 사람. 정말 필이 있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깨닫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사람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은 백날 죽었다 깨도 물론 증권 같은 거 할 사람은 아니지만 하지는 않지만은 어떤 사람도 보면 시세를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투자한 그 종목은 상승가로 타는 거예요. 그런 것들 잘 아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무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띄워주는 사람들.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법, 하나님의 종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인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지체치 않고 또 연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이런 뜻이니까 이렇겠다. 아니에요.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의 꿈을 얘기할 때에 즉각 해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가 보면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고요. 그럴 때에 그 일이 깨달아지는 것들이 어떨 때 나타나는 줄 알아요? 지난 시간에도 많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어릴 때 암송했던 그런 것들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그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어질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동시적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 연구하거나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즉시 그 해석하도록 해주시는 것. 한번 그런 것들을 체험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동행하는 것. 어떨 때는 저도 깜짝 놀 때가 있는 게 저는 보편적으로 원고를 다 써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토시 하나까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까지 써서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어떨 때는 원고에 없는 얘기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은 정말로 적합한 얘기를 하나님 하시게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들 묵상이 필요할 때가 있긴 있죠. 어떨 때는 이 성령께서 묵상하게 하시고 그 묵상을 통해서 곱씹어보게 하면서 그러면서 은혜를 더 은혜롭게 하는 그런 말씀도 있지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들,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즉각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할 때 이럴 건가 저럴 건가 고민할 때가 없지 않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들이 많이 개입할 때 특별히 그렇게 미적미적하게 되고 할까 말까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아주 확실합니다. 근데 거기에 시간을 끌고 주저하고 방황하는 거 그거 뭘까요? 그 인간적인 생각을 개입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을 거기다 개입을 시켜놓고 시간을 끌고 주저하고 방황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즉각 하시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그러냐 이게.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원리를 돌아가 보면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처음 기도할 때로 돌아가 보면은 야, 이것같이 크리한 것이 없는데 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생각을 주셨을 때 그럴 때 그 일이 해결 방법도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깨닫게 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 내 생각을 붙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걸리고 부모가 걸리고 또는 무슨 여러 가지 일들이 걸리고 선교사도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가 중도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같이 실력 없는 사람은 이렇게 오래 여기 있고 어떤 사람도 더 좋은 곳으로 가고 하긴 합니다만서도 근데 선교사가 이 선교사에게서 도태하고 또 그 중도에 탈락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가장 큰 것이 가정일이에요. 가정일로 가정사역으로 선교를 그만두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할 때는 그게 아닌 경우도 많지만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가정의 일이 할 때는 그런 것들이 그것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은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시간을 끌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인간적이고 상황적인 것이 개입이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저를 도와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털어서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저거 주고 나면 나 오늘 저녁에 못하는데, 저거 주고 나면 난 못하는데, 우리 교회가 어떨 것인데, 성계지 교회는 뭘 도와야 되는데 그걸 못 도우려니까 그러고 나면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건데,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시 해야 될 일들,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직장에 가는 건 그 하나님의 뜻인가? 그걸 생각하다 보다 하니까 이거 아니야, 손해야.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그 결혼하기 위해서 그 배우자 보다 보니까 그 가정을 보게 되고 뭐 하다 보니까 또 자기 생각이 그 일들을 지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것, 결론적으로 그 모든 것들은 뭘까요? 나 좋게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게가 아니고 항상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것은 이게 간단한 겁니다. 이렇게 요셉과 같이 꿈, 해석 딱 나오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건데 그거를 내 뜻을 집어넣으려고 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은 내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집어넣으려다 보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요셉은 즉각 해석합니다. 2개의 꿈은 신은 하나다. 7선은 7년을 의미한다. 하나는 풍년이고 하나는 흉년이다. 7 좋은 이삭도 7년을 의미하고 7 흉악한 이삭도 7년을 의미한다.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죠? 근데 너무도 간단한데 알고 보면 쉬운 거예요. 우리도 알고 보면 쉬운데 막 끙끙 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1시간 얘기해도 안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5분 만에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며 있었어도, 그 대화를 하며 있었어도. 근데 이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어렵게 일을 하지 마세요. 항상 보면서 제가 맨날 누누이, 이건 아주 여러분들이 그냥 못을 받고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런 뜻일 거예요. 저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저 저변이 뭘까? 저 말은 왜 할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간단하면은 그냥 이렇다 그러면 그냥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생각하면은 거기에 내 생각이 붙고 이익이 붙고, 그리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이어서 28절부터 3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아주 명쾌합니다. 명확하게 해석할 것도 없어요. 인생은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복잡해지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자살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 해결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너무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너무 단순한데 내가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일이 겪고 있는 여러분도 없습니까? 혹시?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얼마나 맡기면 좋은지. 자, 여러분, 집을 짓고, 우리 집도 이제 오늘부터 집을 고칩니다. 고치는데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막 그냥 재료 사와가지고 그거를 얼마짜리 사서 어떻게 하고 일꾼은 몇 명 쓰고 얼마나 복잡하게 머리 아프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아들이 오니까 한 가지 좋은 게 있더라고요. 딱 그냥 맡기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면은 딱 알아서 하는 거예요. 맡겨놓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아무 생각할 게 없어요. 그냥 맡겨놓으면 그냥 알아서 고쳐놓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일들. 하나님 앞에서 보면 아주 쉬운 건데 별것 아닌데 끙끙 머리 싸매고 있으면은 내 머리만 아픈 거예요. 복잡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단순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번거롭지가 않아요. 번잡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심플한 사람. 그런 심플한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대하기도 좋고. 근데 엄마가 어려운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생각 저 생각 해봐야 살만 빠지지. 모르겠습니다. 다이어트 하려고 생각만 하려면 하세요. 이 일들 아무 해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 인간의 사건이라면은 그럴 수 있어요. 번잡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면은 어떻게 있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두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이 일을 왜 이렇게 했습니까? 요셉을 이곳에 보내신 이 일이 뭐 때문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일로 애굽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탈출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여정들 가운데서 또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요셉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비록 요셉에게는 감옥에 들어가는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그런 일들을 보면은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그런 일들,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거. 여기 보면 7년 대풍년이 오고 7년 대흉년이 오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예정하시고 결정하시고 속히 이 일이 진행된다는 이 사실을 요셉은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런 일들을 잘하는지 보면서 참 부러워요. 나도 이런 명철과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앞에서 이 요셉의 통찰력, 이해력, 이런 것들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그 통찰력, 이해력, 책을 한번 딱 보면은 딱 알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을 딱 보면은, 저 사람에 대해서 쫙 보면, 근데 어느 정도 세월을 살다 보면은 그 사람의 말하는 거나 행동이나 이런 환경을 보면은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의 속마음을 모르잖아요. 이 일들, 통찰력, 영적인 이해력.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입니다. 말씀을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1장 27절 2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폐하시려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이런 영적인 통찰력과 지혜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이런 영적인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또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면은, 여러분이 가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만들고 쉽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환영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상담이 뭡니까? 상담이란 것은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요. 근데 문제를 가지고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쉽게 만들어 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갈 때는 그냥 가볍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게 상담의 기본 아닙니까? 물론 상담을 하는 자들은 해답까지도 자기가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해답을 끌어내주는 것도 하나의 상담이지만은,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은 시원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바로의 꿈은 너무 쉽고 간단했습니다. 바로는 해석이 안 돼가지고 막 그냥 복잡하고 막 그냥 뭐 어려웠는데, 요셉은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곧 하실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리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과 또 다른 것들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뭡니까? 문제만 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꿈만 해석했으면 어쩌라는 겁니까? 그러면 풍년이 오면은 아무리 잘 해봐야, 명철한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계산해봐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철과 같겠습니까? 그러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어떻게 견디라는 거냐 이거예요. 그 명철과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뭡니까? 문제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토론하는 것도 보면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지적합니까? 문제는 지적을 많이 하는데 해답을 주는 사람은 참 극히 적어요. 해답을 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33절부터 3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공물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어떤 위기가 있어도 살아온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흉년이 왔는데 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흉년은 풍년보다 더한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흉년은 그 풍년을 아주 말살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흉년이 온다는 건데, 근데 그 위기가 와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이 모두에게, 또 우리 민족에게 모두에게 이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기가 갖고 있습니까? 근데 이것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명철한 사람들, 리더십 때문에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근데 이 33절부터 36절을 보면은 요셉이 꿈만 해석해 주지 않고 대안까지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 주장만 하지 대안이 없는 사람, 아주 힘든 사람입니다. 그 주장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적만 하는, 세상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지적질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지적만 하고 답을 안 주면은 그거는 뭡니까? 신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 책망만 하는 거예요. 그 지적을 하고 그 대답을 해주고, 아이들을 우리가 꾸짖을 때 어떡합니까? 꾸짖죠. 꾸짖고 나면 꼭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아이를 감싸줘야 되는 거예요. 예? 안아주고, 네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나빴어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돌이켜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는 것이 좋다는 거 잘하고 있잖아요. 주장만 하고 대안이 없는 사람, 똑똑한 척만 하고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 일방적으로 부정하고 비판하고 고발하는데 대안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리더십이 없어요. 요셉은 해석뿐만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합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은 필요로 합니다. 근데 세상에 지적만 하는 사람들 한번 어떤 답이 있겠지 하고 세워놓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나라를 봐도 그렇고 세계 돌아가는 것도 봐도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런 일을 어땠을까요?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명철과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해석하고 해석에 대한 답을 주는,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그 교회의 평시도 지도자를 뽑잖아요. 근데 뽑을 때에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그 기준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길 거예요. 이 기준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훌륭한 리더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총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난 주일날 그 다음 본문을 봤잖아요. 모두 야, 그거 굿 아이디어다 이거예요. 그거 참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다 그랬잖아요. 응? 오늘날 우리 인간들은요 참 얄팍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을 막 하고 그런 것을 해주면은 이 사람이 저만큼 지적할 줄 아니까 대안도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은, 그런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응? 이 사람이 또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불신하고 머뭇거리면서 혹시 하고 따라갑니다. 북한에서 김일성을 또 김정은을 뭐라고 합니까? 위대한 지도자, 영도자, 아버지. 왜 그런 사람들이 독특한 단어를 취하고 있습니까? 사탄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도자를 잘 만나면은 민족이 행복해집니다. 지도자를 잘 만나면은 민족이 행복해지는 것과 같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남편을 만나면은 그 가정은 훌륭해질 수 있는 거예요. 훌륭한 아내를 만나면은 남편이 또 부족하면은 아내가 또 가정을 평안하게 만드는,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정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됐잖아요. 보면은 서울시장을 뽑고 부산시장을 뽑는데 보니까 막 포퓰리즘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번 이 일에 코로나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을 돕는다라고 하는데 가만 보면은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걸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요셉이 지적을 해주는, 얘기해주는 대안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라,
이 어려운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 땅을, 이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고, 그래서 풍년과 흉년을 대비하게 하라. 세 번째 그 대안은 또 구체적입니다. 풍년이 왔을 때 모든 국민들이 낭비와 사치하지 않게 하고 20%의 세금을 거둬라. 그래서 그거를 잘 놔두어라. 풍년이 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풍성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풍성하게 사용을 하죠. 우리 지금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떤 분을 얘기하면서, 그분이 참, 당신같이 그렇게 좀 잘, 좀 저축하고 그러는 사람 같았으면은 아마 부자가 됐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아까 우리 이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인정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저를 보시지만은 저 돈에 대한 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참 미련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선교사역을 해오게 하고, 그러면서 많은 교회를 또 세우게 하고 하는 것들, 어떨 때는 교회 집에 김치 조각 하나 놓고 있으면서, 여보, 일꾼들 줄 돈이 없는데,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또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 이런 겁니다.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 또 한 가지, 모든 일들을 그들이 잘 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면서 이 방안에 대한 얘기들까지 쭉 하는데, 우리가 이 일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을 몇 가지를 한번 잡아볼 수 있을 겁니다. 나 자신이, 또 우리의 가정의 지도자가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필요한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것. 다른 사람의 많은 문제를 쉽게 해결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 사람이 아니라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 땅에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이 현직의 지도자들도 정말로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게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정말 얼마나 아주 풍성하게 살아갑니까? 우리 때는 그럼 요즘 무슨 꼰대라는 얘기를 듣지만은 안 그랬습니까? 그런 저축과 근면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부강했던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삶 속에서도 정말 근검절약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고, 그 눈을 가지고 대안을 낼 수 있는 그런 명철과 지혜, 그런 것들을 가지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고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을 의지한 요셉과 같이, 그 요셉이 그렇게 해석하는 같이 문제와 해답을 동시에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가능한 겁니다. 위기를 보고 또 위기를 읽을 수 있고, 영적인 통찰력과 또 영적인 이해력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명철하게 또 지혜롭게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바르게 인도하고 영적인 그 리더십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그런 명철한 그런 지혜력, 통찰력,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하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너무나 미련하고 지혜 없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명철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어떤 경우에도 사치하고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대비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명철한 삶을, 또 지혜로운 삶을, 하나님을 도우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